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그렇게 큰 흥행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 117만 명 정도 이렇게 누적 관객이 되었는데 추천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고 잔잔한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영화더라고요. 50대 초반의 여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2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겪는 이 인생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월 남은 그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쭉 작성을 합니다. 10가지 정도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단짝 친구였던 현정이 만나기, 운전하기, 평생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1위가 뭐였냐면 사랑받기였습니다. 짧은 순간 지나간 장면이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평생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은 2개월만이라도 좀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적은 소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주기만 했지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먼저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엄마라는 그 단어는 세상 그 어떠한 단어보다 포근하고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크고 성인이 되었어도 이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면 뭔가 가슴 한켠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영국 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가 뭡니까? mother, 영어 엄마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엄마라는 존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슈퍼우먼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헌신적인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커서 보니까 이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는데요, 최근에 여러 책들을 빌렸는데 여러 권 책들 중에 3권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계절의 위로,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 우연의 일치인지 빌린 그 3권의 모든 책들이 위로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나름 베스트셀러를 빌린 건데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 위로를 주제로 쓴 책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닐까요? 2주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른이들 울린 인사이드 아웃 2, 엘사까지 제쳤다. 역대 글로벌 애니 1위 등극.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6월 달에 개봉했던 이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에 관한 기사입니다. 찾아보니까 누적 관객이 871만 명입니다. 아이들을 보라고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 어른이들이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거기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건가 봐, 기쁨이 줄어드는 것. 이 대사 한마디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감을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사에 공감하십니까? 1편에 기쁨이, 슬픔, 분노, 까칠, 소심이가 등장을 했는데 2편에서 새로운 감정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불안이입니다. 기쁨은 줄고 불안이 커져가는 모습에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며 공감한 것이죠. 어릴 때 정말 아이들을 보면 천진난만하게 아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불안과 고민, 걱정들,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여기에 불안이 근원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불안한 인생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흉년입니다.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나오미가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나오미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딱히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매년 풍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이 아니라 매일이 풍년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흉년을 맞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서두에 말씀해 드린 그 영화처럼,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갑자기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흉년이 찾아온 것도 서러운데 룻기 1장 3절에 가면 바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에 가면 사랑했던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시작하자마자 단 5절 만에 이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말 평범한 인생, 아니 보면 나오미는 유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인물이 설정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했던, 현존했던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정말 이 5절 만에 무너진 그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는 상상이 가는 것이죠. 아까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대사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흉년에 기쁨이 줄어들고 불안은 늘어 괴롭다라는 뜻의 마라가 되어버린 바로 나오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룻기 1장의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마치 이 시한부 인생을 받은 여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하듯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로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런 그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 5절 만에 망한 것 같은 인생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은혜가 이어지는 6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나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을 깔아놓듯이 그녀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서광이 서서히 비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녀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고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온 뜻하지 않은 흉년으로 인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토기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지금도 만들어가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신비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까요? 평범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선지자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말씀과 계획함에 우리는 너무나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좀 다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전 아직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갈 길을 알려주고 무슨 말 할지 다 알려줄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줄게 라고 마치 예레미야의 반응을 예상하셨듯이 슬슬 준비된 멘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실행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혹시 인생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뜻하지 못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통해서 흉년을 만난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고 선하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결정적으로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움 앞에 이 시인의 저자가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아멘.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흉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것을 믿었을 때 나오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도 다시 힘을 얻어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흉년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됐고 룻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의 과정은 나오미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텅 비어버린 빈손을 채우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구나, 그래서 기업물을 최적의 상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나오미의 영적 민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듣기 전까지 이 나오미는 기업물을 자를 찾는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이후에도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차갑고 힘듭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도착한 그 밭이 공교롭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마침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간 그 타이밍에 평소 잘 오지도 않던 나오미, 보아스가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가운데도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할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성사되고 이 저녁에 시어머니에게 주온 곡식과 볶은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보리 한 에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한 에바라는 것은 두 명이 먹을 수 있는 최소 한 달 정도의 분량의 먹을 양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아무리 이삭을 주어봤자 그 정도의 수많은 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풍성한 양이 눈앞에 있으니까 나오미가 너무 궁금해서 룻에게 물어본 것이죠. 오늘 어디서 그렇게 이삭을 주었니?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 룻이 대답을 하죠.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순간 나오미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녀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는데요. 룻기 2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아멘. 이런 모습은 1장의 나오미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심하게 괴롭혔고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느꼈던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앞으로는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권면을 하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리 한 에바를 가져다 놓아 주실 수도 있죠. 그럴 때 내일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이게 웬 횡재냐? 라는 그것 물론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그 보리 에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야겠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에 와서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은 룻을 한밤중에 보아스의 숙소로 보내서 그 발 아래 눕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갸우뚱해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룻도 시어머니의 제안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지혜와 치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동선과 스케줄을 미리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서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보았다가 보아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가 눕는 타이밍에 눕는 자리 잘 보고 있다가 이불을 들어서 거기 누우라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 머릿속에는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아스의 반응까지 예상해 본 것 같습니다. 룻이 그렇게 누웠을 때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룻을 설득하고 계획을 설명해 주는 나오미의 지혜에 박수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죠. 나오미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갑니다. 정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이제 자려고 곡식 단더머니의 끝에 눕습니다. 룻이 가만히 있다가 보고 있다가 살그머니 다가가서 그 발쪽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안에 들어가 숨습니다. 한밤중 되었을 때 보아스가 좀 추웠는지 이렇게 몸을 막 뒤척거리다가 몸을 딱 돌렸는데 웬 사람이 발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깜한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웬 사람 같은 형체가 자기 발에 걸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룻기 3장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룻이 말하죠.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룻 입장에서도 엄청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막상 시어머니가 시켜서 눕기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눕기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룻의 담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룻의 이런 믿음과 신앙적인 결단을 칭찬하는데 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굳이 이 룻이 모압에서 안 따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고생길이 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과 결단이었던 것이죠. 3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한 것도 어떻게 보면 룻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을 하는 거죠.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조금 읽은 전의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여기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룻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얼마든지 모압에 남아 자기 인생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연로한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자기 희생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베푼 헤세드의 그 인애, 사랑, 헌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더욱더 값질 것이다. 또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아멘. 자고 있는 남자 발 밑에 이불 들어가는 장면만 보면 사실 현숙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그런 위험한 또 엄청난 모험을 시도하게 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룻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끌림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먹고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룻과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저 카페 W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 시간에 잠깐 카페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끼리의 이 교제로 얼마나 그 공간이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창가 쪽에 한 분이 앉아서 홀로 이어폰에 귀를 꽂고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던 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혀 공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공간에서 공부를 하던 그분에게 알고 보니까 다음날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느꼈습니다. 이래서 사람에게 시험이 필요한 거구나. 왜입니까? 시험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시험 그 사람들 틈에서 공부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왁자지껄한 상황 속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 이 흉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 마치고 카페 올라가셔서 다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생의 시험과 흉년이 찾아왔다면 그냥 앉아서만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열심히 넘치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밭을 일구고 계신 농부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가장 좋은 걸음들을 뿌리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포도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 고기가 남았는데 보아스보다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단 그 친족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보고 내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약속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이 친족을 뒤로하고 보아스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보아스가 이 친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보아스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의 긴 대화를 마친 룻이 이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룻이 오자마자 물어보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다급하게 묻는 모습에서 나오미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겠죠. 계획은 세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상세하게 에피소드를 설명을 합니다. 타작마당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보아스가 눕기까지 기다리는 그 숨막힘, 그 에피소드를 쭉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불을 들 때 혹시라도 보아스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던 그 숨막힘, 그 이불 속에서도 또 시작된 기다림, 보아스가 정말 밤중에 자면 몸을 뒤척이다가 드디어 발로 자신을 툭 쳤을 때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empty, 비어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선 1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풍족한 인생을 살았는데 흉년이 찾아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용됐던 비어라는 단어도 이 빈손과 동일한 레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비어있는 손을 이제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 손이 텅 비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의 생각을 알아채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약간 설레발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민감성이 뛰어납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보아스가 넘어왔구나. 김칫국을 조금 마실 만도 한데 나오미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냥 앉아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런 고백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일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 있으라는 말과 쉬지 아니하려는 이 두 개의 동사는 너무나 대조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앉아있을 때와 쉬지 않을 때에 구분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일이고 뭐고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발로 뛰면서 일을 수습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앉아서 예배드릴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답답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열심히 만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찬양팀들이 생겨났는데 유독 눈에 띄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아 워십이라는 팀인데요, 유튜브를 통해 아마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자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팀의 리더이신 이동선 전도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기도 해서 그분의 스토리가 정말 궁금했는데 영상이 마침 뜬 것이죠. 우선 팀명이 FIA, 피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2019년 당시에 이분이 다니던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목이 Faith in Action, 그 뜻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주인말 FIA를 가져와서 피아 워십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은혜들을 정말 믿는다면 손과 발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권면과 도전이 있어서 이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전공이 드러머였습니다. 드럼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가 찬양 인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콜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드러머라서 저는 힘든데요, 너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한 2019년에 시작하면서 혼자 발로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워낙 유명하고 큰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또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영상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배우면서 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더니 코로나가 터지죠. 현장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미디어가 왕성해지면서 이 피아 워십이라는 팀도 점점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 이 구독자를 보유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찬양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우리의 최선이 만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결과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높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한나가 극심한 괴로움으로 우울한 날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낳고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열심을 선용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읽을 때 가끔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여호수아에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듯이 좀 새벽마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굴 만나고, 네가 오늘은 내 자녀는 어떤 대학에 보내고 직장 어디를 취업하고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복도 받고 일도 잘 풀릴 텐데,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미 다 기록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즉 가장 필요한 순간에 특정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이미 하신 일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간되었던 거룩한 돌파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 방법은 항상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중 하나를 택해달라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뉴판에도 없는 크고 놀라운 방법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다. 우리가 우연히 가게 된 한 장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면서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우연히 어떤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고 그 시작하게 된 일이 우연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이 부분을 읽는데 오늘 설교 메시지와 너무나 어울려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신실한 젊은 부부가 뉴욕의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요, 이삿짐 센터가 서비스가 따로 없고 대부분이 본인들이 이 큰 이삿짐 트럭을 렌트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이삿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이날 이 부부도 그렇게 했는데 살던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짐을 다 엘리베이터로 옮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침대 매트리스가 하나 남았는데 이 매트리스를 옮기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짜증이 났을까요? 할 수 없이 낑낑대면서 계단으로 매트리스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간신히 1층으로 매트리스를 가지고 내려와서 한 20m 남짓 되는 곳에 주차된 트럭으로 막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안 돼, 누가 좀 도와줘, 이런 말이 드는 것이죠. 저쪽에 보니까 행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위쪽을 가리키고 있던데 보니까 한 4층 높이 아파트 베란다에 놀던 한 4살쯤 되는 아이가 베란다 난간에서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순간 이 부부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매트리스를 앞으로 던집니다. 0.5초도 안 돼서 아이가 밑으로 추락을 했고 기적같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앙 하고 울었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 그날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트럭에 짐을 실어서 떠났더라면, 만약 마지막에 들고 나온 가구가 이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라 뭐 딱딱한 물건이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날 아이는 죽거나 불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이 크리스천 부부가 간증하기를 그날 그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이 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얼핏 보아서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놀랍게 하나로 연결시키셔서 기막힌 완성품을 만드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수백만 개짜리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룻기 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명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인생 가운데 흉년을 맞았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로 시작되었던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여기에 이어지는 23절 한 절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상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견디기 힘든, 이해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련 앞에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일 것 같은 그 시대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정말 높은 산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를 통하여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의 모든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놀랍게 일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받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만 같았던 그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안에 다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나오미와 같이 흉년을 맞이한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앞에 삶의 모든 문제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일부터 살아갈 놀라운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끈질긴 은혜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